사랑하는 예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 또한 다 치료해 주시고, 부디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큐티 간증할 말씀은 욥기 5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그분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셀 수 없이 보이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시며 낮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세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올리신다네. 저는 전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라고 단정지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나니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단정짓는 것은 정말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네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그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를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은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의 심판 그리고 용서, 죄의 심판 그리고 용서라는 주제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 혹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분명 누구나 한 번쯤은 거짓말을 다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도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부부가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예요. 먼저 연극을 보고 오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물건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았어요.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바나바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돈을 나누었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들도 자신의 땅을 팔고 그 돈을 교회에 내놓아 성도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하지만 모두 나누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땅을 판 돈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자 아나니아는 쓰러져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그리고 삽비라도 결국 죽게 되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나눈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연극 다 보고 왔나요? 연극에 보다시피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어요. 먼저 아나니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을 하려고 하니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재산이 아닌 일부만 떼서 헌금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책망을 했어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결국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우리 이어서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삽비라는 아나니아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똑같이 삽비라도 전 재산을 드리다가 아까웠는지 일부만 드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을 했어요. 그 땅 값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삽비라도 거짓말을 들통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삽비라도 죽음을 이르게 됐죠. 즉 죄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죄의 심판, 우리 죄를 지으면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사람을 속여서 병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사의 사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치유가 되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그 선물을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사환은 그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은 나아만 장군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잡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나아만을 속이고 그 선물을 이제 종들에게 시켜서 본인 집에다 숨기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사환의 행위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환은 엘리사가 그 사환의 행위를 알고 그 죄로 인해 그 사환은 결국엔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사환도 결국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책임,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친구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내지 않고 그 헌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께 구별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 또한, 헌금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인데,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 사람들 중에 지금은 옛날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책임, 심판을 꼭 하신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은 꼭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친구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혹은 사환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꼭 하느님은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세요. 그것은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죄를 지으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겠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용서를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물론 부모님이 혼은 내시겠지만 용서를 다 해주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나요? 바로 요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그 사람들의 죄를 알려주고 회개시켜야 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요나가 어떻게 됐나요? 요나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의 배에, 이제 물고기에 먹히는 신세가 되었죠. 거기서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아마 요나는 거기서 회개를 안 했다면 아마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나는 그 자리, 그 물고기 배 안에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전파하겠다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죠. 요나를 용서해 주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꼭 뭘 해야 되나요? 바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우리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우리 회개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주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 저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청계 식구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돌아볼 때도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욱더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초등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암송은 정말 짧아요. 저번 주도 암송 잘 외웠죠? 우리 이번 주는 잠언 12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정말 짧죠?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암송 외워서 꼭 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자기는 받고 이건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 꼭 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이번 암송을 외워서 다들 달란트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자, 우리 초동부 친구들 인사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다 잘 드렸죠?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이제 2주간 오늘부터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해요. 본문은 어디죠? 네,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그걸 통해서 시간은 5시. 몇 시라고요? 시간은 5시예요.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란 게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꼭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두 번째, 성경을 펴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 것. 세 번째, 성경 통독 후에는 댓글을 남길 것. 반드시 당일날 댓글을 남겨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 댓글로는 부서, 이름,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친구들이 다 참여하면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때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바나나 우유를 줬을 거예요, 선물로. 근데 그 바나나 우유가 이제 선생님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얼마 기한이 남지 않았다고. 우리 친구들 중에 바나나 우유를 먹지 않은 친구들은 꼭 30일 안에 써서 바나나 우유를 먹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소형과 친구들 안녕. 오늘은 공과 11과 하나님이 거짓을 버리셨어요 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암송왕에서 외운 것처럼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밑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 거짓 사건 조사서를 보겠습니다. 사건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네요. 사건 개요에 빈칸이 있네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소유, 감춤에 얼마만 입니다. 우리 이어서 결론 부분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찾아서 우리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채웠나요? 우리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혼이 떠났다. 그리고 또 뭘까요? 혼이 떠났다.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은 항상 죄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홍길동 어린이의 사건 주사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돈을 가로채기네요. 사건의 개요는 홍길동은 준비물을 살 돈을 엄마한테 받고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 중에 1,000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만 엄마한테 드렸네요. 그리고 이어서 홍길동은 주일에 드릴 헌금을 아빠에게 받았는데 그 헌금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처럼 태연하게 예배를 드렸네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건을 조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자유롭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물 남은 돈 1,000원을 가져간 우리 홍길동, 그리고 헌금을 받았지만 내지 않는 이 홍길동에게 어떤 사건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부모님, 어머님한테 받은 준비물 그 거스름돈은 남은 돈은 전부 엄마한테 드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헌금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이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한다 라고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서 선생님은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사건 조사서는 공과 공부 끝나고 그리고 선생님과 줌모임을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생각해서 우리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그리고 어린이 홍길동처럼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죄에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중분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시에 유튜브 성경 읽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때 다 같이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